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큰 손으로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유일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와 역사 속에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 탄생 이전 정치와 종교는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전에는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었던 역사와 시대를 가지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지킬 수 없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정죄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법과 규율대로 해야 죄가 용서되고 범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말하지요.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와 결탁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어간 인간의 혈통에 불과한 왕족의 계승을 신이 내려준, 하나님이 임명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식하게 만들었고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양 왕권이 신권인 것처럼, 왕권이 하늘의 권능처럼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괴롭혀 왔습니다. 바로 그런 암흑기 속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고 경전을 쓰면서 종교적 수행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책도, 또한 어떠한 종교의 수행의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그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하시는 혁명과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라,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우리가 싸우자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받던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당하며 무시당했던 제자들, 수많은 여성들, 아이들, 진리를 찾고자 했던 가난한 구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품었던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후 그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과거의 율법과 종교적 수행, 세상의 권력자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에 맞춰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게 되더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내 사랑을 이루더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복음에 대한 이론과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해졌다면 그것은 이론과 교리죠. 그 이론과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 실천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낼지 그 얘기를 12장 첫 부분에 이야기할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한말,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졌던 131년 그 어간에 6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했던 조선은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했지만 그 구한말에 그 유교는 점점 쇠퇴하고 패망해 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관홍 상제의 허례허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집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요, 집 건너마다 향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자의 기일에 맞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그 허리가 부러져라 제사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자식은 굶어 죽어가는데 죽은 부모를 위해 기일을 지키기 위해 그 제사상을 차리는 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종교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는 종교였을까요? 그때 그 허례허식, 잘못된 관혼 상제의 모습을 바꾼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실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십계명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어서 향 피우고 제사상 차리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전에 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잘해야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효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만 맡기는 예배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예배 순서는 어떻고 예배 모양은 이렇다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예배를 평가하신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 잘 경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불평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헌신자가 되십시오. 찬양하기 불편하십니까? 찬양대 쓰시고 찬양팀에 쓰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면 대표 기도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순서자들에 대해서, 예배 위원들에 대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주차 요원이 되시고 예배 위원이 되시고요,
기도하시고 찬양대 서십시오. 제사장에게 예배를 맡기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전했던 주일에 제가 마지막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속의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8시에서 9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9시 반에서 10시 반, 11시 반에서 12시 김사옥로 37번지에서 드리는 이 장소와 시간의 공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전할 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하죠. 이 예배는요, 한 주를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세속의 성직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인 신앙을 전했지요.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전히 악한 존재, 저조차도 목사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공고한 자, 저도 똑같죠. 여러분도 같을 것입니다. 원수가 생기면요, 인간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 악한 본성을 떨치지 못한 우리는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족에게 눈물을 짓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이론과 교리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뇌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원수만은 갚지 말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상처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또한 2번째, 그 원수와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형이상학적인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대로 종교적 수행을 다해서 도를 잘 닦아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높은 성인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원수만 갚지 말자. 그 원수가 앞에 있으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일까?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에 대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해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쓰였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 이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황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내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황제나 이 땅의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리스도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초대교회나 그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나키스트처럼 무정부주의, 국가의 지도자나 국가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이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복종하라 하지요.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조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 그거 세금 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조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때로는 복종해야 된다 얘기하죠. 세상의 권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국가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인 조건 속에 세움을 받은 국가 지도자, 나라의 권세자들,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단체, 모임, 기관과 가정 안에 리더와 지도자들이 계신다면 그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항종직 선거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진행하죠.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단순히 세상의 권세자들, 세속의 권력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따져 묻기 이전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 위치에 앉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신앙의 기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그 권세는 반드시 선을 베푸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사실 다 어느 모임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하고요, 항종직 선거 가운데 후보가 되시고 피택되신 분들 다 이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세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나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의 구체적인 리더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죠. 형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끝내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그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어떤 것으로 그가 꼭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의 성경 앞뒤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때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항종직 선거에 피택되신 분들이나 후보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이 가진 조건, 여러분의 능력과 신앙 때문에 후보가 되거나 피택되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피택이 되셨다면 겸손한 자리에 앉으셔야 하고요,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대로 하나님께 늘 물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 표를 준 그 표를 행사해서 여러분이 피택이 되셨다면 성도들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 권세를 나타내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십니까? 세상의 리더가 되셨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면 내가 이 정도 학력은 되지, 경력도 되고 능력도 되지, 난 이 정도 올라갈 만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세속의 공동체나 또는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권세를 갖게 되셨다면 그 자리를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러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 여왕의 자리에 앉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위에 앉는 권세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거나 어느 기관과 단체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선을 행하십시오. 복을 주는, 유익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혹시 누구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내 손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우리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리더를 존중하고 선출하여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지금 우리 교회가 항종직 선거를 했는데 그 기준대로 본다면 그런 장로감, 그런 집사감, 그런 권사감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로감, 권사감, 집사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앤 랜더스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시간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매 순간 존경하셨습니까? 물론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었고 제일 좋은 친구였죠. 슈퍼맨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최고의 요리사, 내가 얘기하면 뚝딱 만들어주시는 최고의 헬퍼였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귀찮고 불편해졌죠.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해졌습니다. 왜 엄마 자꾸 그렇게 걸어? 아빠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부모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하면 귀를 이렇게 막습니다. 아빠 영어는 너무 부끄러워.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죠. 한국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1위가 엄마가 없는 날에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단둘이 저녁 식사할 때가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또 부모와 좀 거리감이 생긴 그런 인생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 이해하시지요? 사춘기 때 너무 그 사춘기 자녀들 보기 싫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인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그 사춘기 자녀들 보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춘기 자녀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니 그때 내 부모가 내가 이렇게 말썽 피울 때 가장 많이 기도했겠구나 깨닫게 되죠. 어린 시절 엄마 아빠는 슈퍼맨, 나의 영웅, 최고의 헬퍼.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1위가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세상에서 고생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 일을 하면서 어린 나에게 한 번도 굳은 표정 짓지 않고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가? 어머니는 본인도 그렇게 몸이 아프셨는데 사춘기였던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선하게 대해주면서 본인 아픈 거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실 수 있었을까? 그때 깨닫죠. 좋기도 했고 믿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멀리하고 싶기도 했고 내 모든 화를 쏟아내고 싶었던,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이제 나도 힘들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라고 얘기하는 것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만한 사람, 그 부모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고요,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같은 분이 되십시오. 어머니 같은 분이 되십시오. 세상에 뛰어난 대통령, 정치 지도자,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공부해도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여러분의 부모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세상의 리더요,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권세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부모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처럼 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어머니처럼 이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경외하는 부모를 기준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으시고 우리의 부모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미워도 다시 찾아뵙고 싶을 정도가 되는 정치 지도자에게 표를 던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바른 자를 세우고 혹여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면 마땅히 존경할 만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곳에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그런 리더를 신앙 가운데 뽑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오니,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들로 우리 연동의 재단,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가 원하신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